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단순한 믿음이야말로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제1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알고 있을 겁니다. 1620년 11월 20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갖은 우여곡절과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리머스의 총독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를 이제 3일 동안 열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대륙에 도착한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던 건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은 딱 그날만 1년 중에 딱 그날만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올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우연치 않게라는 말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지난 월요일에 EBS 교육방송을 보다가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의 그것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 6월 달에 이미 이렇게 종용이 된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런데 콘텐츠가 좋아서 일부를 스페셜 버전으로 다시금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끝부분, 짧은 부분을 제가 본 겁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에 언급된 제1존재 뭔지 아시겠죠? 김미경 씨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대표적인 스타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사람 불러다가 강연시켰고요. 각 방송사들마다 앞다투어서 우리 방송에 먼저 나와라, 우리 방송에 먼저 나와라 그렇게 모셔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 언론을 통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다 하는 보도가 나가면서 그녀의 인생이 이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일이 터진 후에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논문을 이렇게 펼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눈으로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동안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가게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됐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김미경 씨가 누굴 만났다고요?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제1존재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만 언뜻 보면 김미경 씨가 말하는 제1존재 하나님이나 혹은 어떤 절대자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 이미 확인하셨죠? 김미경 씨가 말하는 제1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도 어떤 수식어나 표현 방식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저런 타이틀 다 배제된 나, 그냥 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김미경 씨의 표현을 빌리면 스타 강사 김미경은 제1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 김미경도 또 저자 김미경도 심지어 엄마 김미경도 제1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1존재는 이런저런 명암들을 다 떼어나고 나면 남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로서의 나, 바로 그런 내가 제1존재라는 거지요. 그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그분은 왼쪽 배에 있다 그랬어요. 이 즈음에서 김미경 씨가 깨닫게 된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있죠. 이 세상 어떤 꿈도 어떤 성공도 탄생보다 앞설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곱씹어 볼수록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말한 대로 그녀의 인생이 망했을 때, 바닥 중에 바닥을 드러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을 때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1존재에게 바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냐? 사랑한다. 넌 할 수 있다. 넌 이겨낼 수 있다. 날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여기까지가 김미경 씨가 들려준 깨달음, 참 놀랍고 귀한 것들이에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는 딱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부모님이 자신의 종교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나 절에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앞에 이렇게 딱 서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종교다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저는 오늘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김미경 씨가 멈춰섰던 그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제1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빛이요 뿜어야 할 열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미영 씨가 말한 이 망한 상황에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 김미영 씨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 그러니까 제1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성경이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부터 16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신학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손에 붙잡고 첫 장을 척 펼쳐보세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제1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포함한 하늘 전체와 땅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1성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믿는다고 철석같이 대답을 해놓고도 종종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생각보다 좋아해요. 우연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뭔가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연과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에는 이구동성으로 이건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종종 그것도 너무나 쉽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청년부에 나오면 예쁜 자매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한 한 형제가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영 성과가 없자 그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한 형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어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마침 한 자매가, 예쁜 자매가 다가와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형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매님, 제가 어떤 찬송가를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찬송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힌트를 드리면 301장에서 310장 사이에 있어요. 자매가 생각합니다. 혹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닌가요? 그랬더니 형제가, 와, 자매님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행운에 당첨됐습니다. 무려 79번째 만에 처음으로 자매님이 맞추셨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귓속말을 해준 거죠.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갔어요. 방법을 터득한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자매님, 제가 어떤 찬송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찬송인지 한번 맞춰볼래요? 힌트를 드리면 301장에서 310장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혹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 아닌가요? 그랬더니 형제의 말, 아이고 아깝네요. 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305장이라고 하셨으면 내가 저녁 시대도 초대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 나는 왜 단번에 안 되지? 79번이나 해야 될라나? 그러고서 갔다는 거지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자꾸 우연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어쩌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우연의 일치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인생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그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전에 봉독했지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답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점 하나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는 심히 기묘한 것이라고 시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밀한 데서 지음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제1존재인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선언이에요. 그런데 우연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까 축복했던 그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떻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성도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원시적인 생물로부터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더 세월이 흘러보면 또 다른 모습의 인류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바로 여기에 진화론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닉 워렌 목사님이 이 점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확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광신이 아니에요. 지난 며칠 동안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제1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존재가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 상태의 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앞설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의 나 말입니다. 김희경 씨는 이러한 제1존재를 만나는 것이 바닥을 친 인생의 해법이라고, 모든 것이 망한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인정합니다. 김희경 씨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자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삶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온 나라를 떨썩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 최아무개 씨의 집, 며칠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 집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고가의 명품 구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 벽이 꽉 차 있었대요. 예전에 필리핀의 독재자로 군림했었던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씨, 그녀의 구두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이 최아무개 씨 집에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구두들이 하나같이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구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구두가 곧 최아무개 씨입니까? 아닙니다. 구두는 그냥 구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신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신을 수도 있어요. 최아무개 씨도 신을 수 있지만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두 없다고 해서 세상살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명품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순간 내가 이미 명품 인생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명품 구두가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무려 85%가 수저 계급론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10%, 20% 정도만 그러면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겠는데 85%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몇 개월씩 땀 흘려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명품 하나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땀 흘려 본 걸 그래 그런 거 하나 사서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다른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일 때에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이유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저 우주까지 날아가서 다 뒤져도 이렇게 생긴 사람은 김진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귀한 것입니까? 흔한 것입니까? 귀한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 유일한 존재니 얼마나 귀합니까? 김희경 씨에 따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제1존재를 만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완성의 해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완성형의 대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귀중한 제1존재가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대로 제1존재인 나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완성형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확실하게 믿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가을맞이 단풍여행 다녀온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단풍여행 그냥 단풍 보러 가는 그게 아니라 의미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부터 신앙순례 여정과 함께하는 단풍여행으로 타이틀을 졌잖아요. 그런 이유로 여수에는 애양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손 목사님 별명이 또 있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 손을 붙잡으면 손에서 늘 이렇게 열이 있어서 손불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그런 분이었다고 하니 참 이런 분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동안 뭐 저렇게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어제 그곳 장로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손 목사님이 36살 젊은 나이로 그곳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병 환우들과 함께 이 음식 먹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병 환우들의 이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낼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유를 들었어요. 왜 이분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 소문이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 있었느냐,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주면 그 사람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사코 만류하며 목사님 병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그 고름을 자기의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낫진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또 삶으로 실천했던 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의 가정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1948년 10월 27일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 하루아침에 공산 폭도들에게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던 날 목사님이 조문객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사님의 감사가 무려 9가지나 됐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서 주셨어요. 9가지의 감사. 바로 이것이 그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그전에도 그랬고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손 목사님의 9대 감사 읽을 때마다 정말이지 이게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멀쩡한 두 아들, 정말이지 금쪽 같은 두 아들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 당했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말도 되지 않지요. 그런데도 손 목사님 감사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손 목사님의 감사는 그저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어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장례가 끝나고 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면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한다는 제목을 적은 다음에 얼마를 헌금하셨느냐? 당시의 화폐 단위로 1만 환을
헌금했습니다. 그 봉투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직접 찍어 왔는데 당시에 목사님 한 달 사례비 80환이었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만 환이 되려면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무려 125개월 분의 사례비입니다. 125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되니까요. 10년 하고 5개월을 더 모아야 아무것도 안 썼을 때 모을 수 있는 재정이 그만큼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유학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학 갈 아들 유학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갔으니 대신 하나님께 다 바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이 정신 나간 듯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신 혹은 맹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감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손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무엇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손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어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손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나라에서 날아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 교회 부임하면서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나병 환자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목숨 바쳐 죽을 때까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애양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감사는 철저하게 제1존재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먼저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1존재인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바로 그 감사가 손 목사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 오늘날에도 증명이 되더라고요. 지난 10월 20일에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33살의 심현희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어려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15년 전부터 시작된 신경섬유종이라는 병 때문에 저렇게 온 얼굴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현희 씨에 대한 방송이 나가자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일 만에 5만 6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의 행렬에 동참해서 무려 9억 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작지만 힘을 보탰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미랄복지재단이라는 우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최고의 후원 사례가 됐다. 그렇게 아예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병원에서 신현희 씨의 수술과 치료를 해보겠다 밝혀서 이제 곧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7일 며칠 전 두 번째 방송이 일주일 만에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 심현희 씨는 사람들이 보내준 응원글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컴퓨터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들었습니다. 응원글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수술 꼭 잘 되길 바랍니다. 희망적인 소식 기다려봅니다. 응원하며 또 소망합니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저런 응원의 글들을 귀로 듣고 난 심현희 씨가 그 방송에서 갑자기 PD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부르는 거예요. PD님. 그러면서 다가가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고 또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 자판형에서 보이지 않지만 미리 써놓았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귀하고 감동적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방송 이후 사랑의 손길로 저에게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그 사랑에 힘입어 나눔과 베풀매 놀랐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넓은 시야로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평생 그 고마운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늘 긍정으로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살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심현희 자매에게 우리가 정말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심현희 자매가 쓰고 있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은요 100% 기독교적인 신앙 용어예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고백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1존재를 만나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제1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의해 감사와 안 감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로 인해 내가 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힘든 고비들도 많았습니다. 그 수고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명암이 교차했을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괴롭고 버거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김혜영 씨 얘기하잖아요.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맞이한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는 단지 인생의 명암에 의해서 감사하고 말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 철저하게 나를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나로,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고백 잊지 마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도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러한 감사가 솟구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 이제 더욱더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